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짐과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완연한 겨울의 기운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그러하듯 우리도 말씀으로 성장하여 성숙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나름의 성장을 이루어낸 부분도 다짐과 같이 살아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부분이 있다면 계속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다짐과는 달리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작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남은 시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곳곳에 질병과 이상기후, 전쟁과 테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이러한 소식들에 이따금씩 듣는 귀와 마음이 무뎌져 버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듣는 이가 아닌 겪는 이들의 고통은 그것이 반복된다 하여도 줄어들지도 익숙해지지도 않는 것임을 압니다. 이 시간 우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낙심한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사랑을, 또 섬길 수 있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신 것 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그럼에도 주신 것보다는 얻지 못한 것에 사로잡혀 쉽게도 감사를 잊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친 일상에 치여 있었던 감사를 감사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불만이 아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절망 속에 있어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자가 곁에 있다면 우리가 그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이 땅에 낮은 자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 힘써주시는 김은대 목사님, 이신거 목사님, 성백걸 목사님 위에 모든 필요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심을 받은 곳으로 떨리는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신재훈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사 그의 가는 모든 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잘 살아내고 다시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도보로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산산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랜만이죠. 성백걸 목사님께서 말씀 브리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진하고 이런 것들 구경하는 날입니다. 안 보이지? 확 돼요. 이거 없어. 좋습니다. 항상복음 좀 세게 이거를 붙여봤습니다. 이중 초월의 길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핵심을 산상복음 이렇게 해도 별로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과 초월, 현실과 초월, 우리 삶의 과제 같은데 기도도 해주셨는데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지난 일주일간 제가 겪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겪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라는 것이 만만치도 않고 복잡, 다양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식도 있지만은 아프고 답답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그런 소식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특히 전쟁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 그렇고 팔레스틴, 이스라엘 거기에서 들려오는 모습 참상 흐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 삶의 일상의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작게는 제가 지난 일주일간 겪고 사는 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으로 생활하니까 금요일날 높은 수업 하는데 금요일날 한 반을 그냥 아주 그냥 코에 열을 미쳤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오늘은 이거야. 그래서 매 시간 시작하면서 주의를 해야 그러면 그때 이제 정신이 차리고 몇백 만 원씩 내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고 그다음에 잠시도 하고 뭘 유학 온 거지 혹시도 내가 하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앉아서 한다는 게 딱딱한 시멘트 고무 속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냐 이렇게 해줘야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하는데 매번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스티브 잡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류사에 처음으로 진짜 옛날엔 모든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독점을 한 거고
그 정부 지식 독점이 그게 결국은 돈과 명예와 권력 독점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잖아요. 과거 시험 한문,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음에 영어 독점하면 지식이 그것도 왔습니다. 근데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류 문화사에서 5,000년 동안 만들어낸 그 이상들이 그렇죠. 모든 지식과 정보를 그 한순에 모든 사람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 이걸 잘 쓰면은 우리 펜타곤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죠. 모든 사람이 여기다 들고 다니는 거죠. 이거를. 진식 정보가 독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잘 쓰면 이게 과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 우리의 삶을.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하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쓰지를 않죠. 보면은 진짜 거의 그냥 표피적인 소비랑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일종의 중독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때는 반짝반짝으로 알아듣는데 이제 여기에 먹힌 거죠. 일상의 현실에 갇힌 거죠. 일상과 초월 얘기했는데 여기서 초월을 해나와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 거 평생 살면서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걔들한테도 한 번도 아직까지 저희가 그 소리 써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물론 악역은 이제 딴 사람 있겠죠. 근데 진짜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박상 안양 생병원 원장님이 올해 65세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안양 생병원 50년사를 써주면서 사귄 분인데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박상 원장님.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65세인데 베트남, 다낭 해외 선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북한 선교, 의료 선교 10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 특히 아프리카 15년 선교 하시고 진짜 제가 기대 많이 했고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성 좋으시고 아주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시고 한 몇십 년 너무 기대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일상, 우리의 현실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현실 속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떠날 수가 없고 물론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다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저도 나오고 그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일상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고 이 작은 행동이지만 이 속에 있는 진짜 뜻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산 안으로 초월해 가는 그런 그 모임이 이 예배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과 초월, 현실과 일상,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을과 산, 예수님 보면은 현실과 초월, 일상과 초월, 거기를 계속 끊임없이 오가신 그런 삶에 잘 치신 것 같아요. 그림 1960년에 아이스라는 화가인데 그림인데 광해를 시험받으시는 그런 그림이죠. 예수님 광야 산. 우리나라는 산들이 다 사실은 아름답고 광야 같은 산은 없는데 여기는 보면 진짜 광야이고 산이고 삭막하고 그렇던데 보니까 거기서 사시기를 이제 채소 경식하시는 거죠. 채소 아마 물과 그런 거면 됐을 거예요.
40일을 광야에서 그 산에서 일상을 다 끊고 일상을 초월하시는 거죠. 마을, 주변, 친척, 친구들, 가족들, 일상, 삶, 그 친구들, 세상이죠. 그걸 다 초월해서 다 끊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그 40일을 기도하시고 고대하시고 사색하시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진짜 당신만의 어떤 이전에 배웠던 것들 세례요한하고 나왔는데 세례요한한테 세례도 받고 거기서 선배죠. 예수님의 배우고 또 전통으로부터 배우고 해당 이런 데도 배우고 예수님 부모님을 보고 배웠을 것이고 유대 전통 오경 이런 것도 분명히 배웠고 그런 거를 가지고서 들어가셔서 완전히 자기화시키고 당신의 사명을 또 이 세상에서 주지 않는 우리가 보통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새로운 생명과 힘을 얻으시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광야산에서의 40일, 초월의 공간이죠. 거기서 40일 동안에 그런 금식하고 당신 자신을 대면하고 이 세상을 다 새롭게 보고 길을 찾고 이런 것이 아마 40일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삶이 생애의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진짜. 남이 배운 건 아니고 그냥 흉내내다가 말았을지도 모르죠. 완전히 40일 속에서 새롭게 연단되고 단련되고 빚어져가지고 나오셔서 그 갈릴리 마을로 오셔서 이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시게 된 거죠. 다음 이때 사진이 그런 그 갈릴리 호수구 산인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 사진이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산. 주님이 여기 이 주변에 12개의 마을 일상으로 현실로 들어오신 거죠. 광야를 그 초월의 광야산을 떠나서 거기를 사실 초월한 거죠. 한 번 초월에 올라가셨다가 거기를 다시 초월해서 이 현실의 산, 수많은 그 문제와 그 갈등과 싸움과 대결과 아우성과 이런 거로 그냥 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 산으로 다시 초월해 오신 거지. 초월해서 이중 초월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 12개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여기 갈릴리 산에서 주변 어디겠죠? 산상수훈 그 구획이 있던데 이게 사실 고정된 건 아니고 적당히 이렇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찾았겠죠. 갈릴리 주변 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산상 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 7절 거기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핵심 베기스가 거기 밝혀 있죠. 산에서 들려주셨습니다. 대단 아름다운 그런 호수와 마을과 산 여기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사시면서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마을에 나오는 게 마을에서 사람들하고 살고 부딪히고 살고 그쵸?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벌이시고 오죽했으면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그런 별명이야. 당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이상한 거지. 다른 자기들이 생각했던 전통적인 사제니 예언자니 제사장이니 이런 서기관이니 세례원 이런 사람들의 종교인 소위 말하는 성직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산에 있는데 그거하고 너무 다른 그런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 별명이 오죽했으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거만 그렇게 이제 보였던 건데, 그러면서도 항상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한적 아침에 새벽 일찍 이런 곳에,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가셔서 기도하시고 추월하는 거죠. 기도하시고 또 다시 마을을 내려보시고 계속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은 감람산 올라가셨다가 기도하시고 밤새 내려오니까 여기 사람 그 여자 은행에 갔다가 놓고서 돌로 쳐죽이고 막 이런 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거기 우리 삶의 세계라는데 거기 와서 그 죽게 된 그 생명을 또 살리시기도 하고 꼭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거기 수많은 사람들 살리시고 자기를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도자, 세상적인 지도자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막 산으로 도망가셨다는 그런 말도 있고 계속 이렇게 오가는 거예요. 이중추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다음에 또 사진 하나 골고다 사진 하나 마지막에 이제 여기 골고다 언덕 골고다 산 여기 어디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산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덤도 산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처음 일생의 시작부터 마침 동생이랑 맞출 때까지 이 두 개의 산을 현실의 산과 이 자연의 산, 두 개의 산을 오가시면서 산을 맡으신 그래서 우리가 산상구분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같이 읽은 아까 본문 예수님의 변화하신 유명한 사실은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러죠. 아마 헤르몬 산일 것 같아요. 헤르몬 산. 그 갈릴리 북쪽에 지금 레바논, 시리아 같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기독교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발상지이고 그리고 그런 축복받은 그런 곳이어야 될 텐데 매일 너무 진짜 실망스럽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제자들 앞에서 표를 보면은 얼굴에 해같이 환해지시고 그 다음에 옷이 흰 빛같이 이렇게 변하셨다는 거죠. 완전히 초월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육체적인 그런 생명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셔서 영적인 그 절정의 생명의 그 환함, 찬란함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산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하기 금방 할 거야. 진짜 여러분들 가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얼굴 다 바뀝니다. 진짜로 다 바뀌어요. 진짜 환하게 바뀝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 바뀌어요. 근데 초월의 어떤 게 현상, 일반적인 그런 현상일지 몰라요. 그렇게 환해져요. 다 얼굴이 진짜 아름다운 그런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모세, 엘리야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죠. 완전히 진짜 천상의 세계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을 한 거야. 일상에는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어떤 진짜로 밝고 환하고 기쁨, 어떤 생명의 그 절정의 어떤 찬란함 그런 거를 이제
근심 걱정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그런 것이 다 뭐가 없어지겠죠. 거기서 다 사라지겠죠.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그냥 살자는 거지. 내려가지 말고 총합 셋을 짓고서 살자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진짜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고 대면해서 영적인 생명의 어떤 그 이야기, 환희, 대담 이런 거를 함께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빛나는 구름 가운데 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고 그분의 소리를 들어가 말씀을 들어가 그런 써 있는 거죠. 내려오기 싫었겠지. 그냥 거기 진짜 내려오기 싫어요. 물론 어떤 아시겠지만은 내려와야지.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으면 죽습니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 초월의 산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다시 초월해서. 그래서 이중 초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일상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다시 초월해서 이 현실의 산, 이 산으로 이제 다시 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당신의 죽음, 고난, 이런 거를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그거를 자기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말하지 말라고 이런 걸 이제 강구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아니나 달라. 마을의 무리들 완전히 여기 예수님의 표현은 폐역한 세대고 믿음이 없는 세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2000년 전에 거기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런 가운데 또 거기서 또 싸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싸우고 아니 그런 무리들 그런 분들 그런 일들이 일상이죠. 현실이죠. 거기에 우리가 있었고 거기 와서 한 사람이 간질 걸린 그런 아들 있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간질 걸리고 보면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거기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거죠. 물을 누르고 불을 누르고 그 간질 뱉은 핵심이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은 물과 하나가 돼야 되고 불은 불로 보고 불과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러면 불에 들어가도 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붙여달라고 이제 데려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 귀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고 그 아들의 정신을 화나고 맑게 한 거죠. 제정신을 차리게 한 거죠, 사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대면하고 자기 자신 누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물이 어디고 불이 어디고 이런 걸 하게 알 수 있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겠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안 나왔는데 그 밑에 말씀이 왜 다른 사람 아니는데 주님 당신은 고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도로 그 산도로 옮기라고 하면은 옮겨졌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산이 나오죠. 우리가 겪게 된 일상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산 그게 여기처럼 질병의 산일 수도 있고 고통의 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겪겠죠. 치워야 되는, 넘어야 되는 거대한 산들이 다 있죠. 이제 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산을 넘겨야 되는 건데 또 전체적으로는 공동체가 정해진 산들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분단의 산, 분단의 귀신이죠, 그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큰 산이죠. 이 공동체가 우리 민족이 넘어야 되는 분단의 귀신, 분단의 그 산을 넘겨야 되는 것이고 또 각자 아까 계획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산이 가득 찬 현실의 산 그걸 넘기면서 살아야 돼, 넘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 방법을 믿음이라는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그거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넘기는 거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만한 그 믿음의 생명,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생명 그걸 가지고서 그 어떤 그게 분단의 귀신이든 전전의 귀신이든 그 어떤 뭐 작은 것은 큰 크장이 없는 거니까요. 어떤 현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삶들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그 생명의 믿음, 그거를 지니고 있으셨고, 그걸 가지고서, 그걸 계속 잃지 않고 그 힘을 지니고 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초월의 산으로 계속 오가시면서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여기 두 아들도 너무 대조가 돼요. 하나는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의 이름, 하늘이 사랑하는 아들, 하늘이 기뻐하는 아들이고, 하나는 내 아들,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 인간적인 욕심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아들이겠죠. 그죠? 거기에서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 누구나 오늘도 다 우리의 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아들 딸들 내 아들 딸들이지만 내 아들 딸들이 아니지 실제로는 각자도 마찬가지로 그 현실 속에 일상 속에 사는 그런 우리의 아들이 고적상의 아들이면서 이게 사실은 진짜로 진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 진리의 아들 딸들, 사랑의 아들 딸들, 평화의 아들 딸들, 공적인 누구나 다 인류의 전 지구 우주의 아들 딸들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 그거를 예수님은 아신 거고, 그거를 자기 자신을 본 거고, 이 한 아들은 현실 속에 배워가지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일상에 갇혀가지고, 그거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된 구원의 생명의 평화의 삶의 그런 기쁨을,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죠? 거기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 다 돼야 되고, 그럴 때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초월의 산에 오르면서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산 믿음을 지닐 수 있고, 그 일상으로 현실로 들어와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그런 많은 삶들을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산을 오르고 또 내려오고 또 오르고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너무너무 기쁘고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진짜 현실을 초월하는 그 생명의 기쁨을 그 힘을 그 내적인 환희를 진짜 맛보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고 내려오셔서 그걸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이루시고 그런 과정 올라가서 또 내려오시고 그런 이른 초월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눈에 저기가 저쪽 어디가 하얀 산이 행군산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발아래가 내려오는 여기 어디 가셨을 것 같아요. 먼 산이나 높은 산이라고 할까요?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오르러야 되는 초월의 산, 그다음에 믿었으나는 믿음의 그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설악산과 금강산, 설악산과 금강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올라간다면 우리 위치는 어딜까? 제가 볼 때는 높은 산이 어딜까?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지만 설악산과 금강산일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지금 금강산은 못 가죠. 물론.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86년, 7년인가 그게 다녔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 중에 교수님 중에 김흥호 교수님이라고 있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야. 함석헌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은 또 또래죠. 김흥호 교수님 동양 철학 뭐 이런 거 동양 신학 같은 그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셨는데 다른 거 다 생각 하나 안 나고 딱 하나 나는 게 우리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우리들은 금강산 하나만 있으면 금강산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세계 다른 여러 가지 산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스위스 알프산 이야기하고 뭐 하고 싶겠네.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뭐 좋죠 다. 높고 뭐 다음에 미국에 뭐 로켓산맥 막 좋죠. 근데 금강산처럼 안 가봤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산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경제적으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거야. 우리는 이거로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그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설악산, 금강산은 못 가고 설악산에 가면은 물산바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금강일봉이라고 해요. 금강일봉, 거기서부터 이제 금강산이 시작되는 그 이쪽은 이제 설악산인 거죠. 그 가운데쯤에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가보신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올라가는데도 금강일봉이 이제 성인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물산바위 경험으로 잘 보입니다. 진짜 꼭 가보세요. 완전히 진짜 초월의 산, 다른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현실 일상으로 다른 엄청난 놀라운 그런 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그런 풍광이 펼쳐질 겁니다. 거기 작년에 올라가가지고 과학에 앉아있어요. 왕때했을 것 같아요. 올라가서 보면서 그냥 생각난 것을 시고 적은 게 있는데 설악산과 금강산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야. 창조의 선물, 창조의 은총이야. 그럼 우리가 다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나오고 있는 거야. 묵이나 마늘을 털어주면 이게 도대체 그걸 자랑이라고 할 수.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거지. 살인기지. 살인기가 아니라. 이 바보 멍텅이들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야. 진짜 은총이야. 우리가 만든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같은 거. 그걸 가지고서 잘 활용하고 전 80억이 넘는 인류를 불러들이고 그거를 함께 향유하고 거기서 놀잖아요? 나오잖아요? 초월의 사이죠. 나오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하루만 갔다 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널 다 바꿔 나오는 거죠. 가서 일상에 가면 일상이 바뀌어지겠지. 현실로 바뀌어지겠지. 그런 거 그렇게 축복받은 그 민족이 세계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아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고 미션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번 쓴 겁니다. 물산바의 묵시 금강일봉 성인대에서 그대 여기 언제나 앞에어 백두대간의 아픈 흰 허리에서 설악산과 금강산의 양날개로 치고 오르며 한반도 대륙의 환한 평화 통일 생명 세계를 눈물 몇 포도 눈부시게 빚어내면서 온 인류를 그 웅장한 가슴 아래 둘러보아
후연지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나오서는 새하늘 새 땅의 지구를 순화하게 하는 숭고한 것의 사자, 새 창조의 반석이요. 우리 이제 여기 그대를 타고 우주를 향해 날아오른다. 그래서 사진이 이게 울산 바위 아시죠? 울산 바위 여기 지금 여기 밑에가 선인단입니다. 진짜 거기 앉아서 저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 울산 바위 빛에 의해서 그 너머로 전혀 다른 어떤 세계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울산바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인 울산바위가 시대에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그 어떤 묵시의 환상의 그런 그 새로운 새 창조의 세계죠. 울산바위가 가르쳐주는 그거를 어렵지 않으니까 실제로 가서 한번 친히 체험해 보시고 그 추월의 직통과 화리와 그 아름다움과 그 찬란함을 경험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힘을 지니고 빚어져서 내려오시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골라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감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그 높고 무거워가지고 우리 앞을 막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요만한 저자식이 하는 이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푹푹 넘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 그런 상상복음의 생명의 매를 계속해서 오늘날도 이어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민족, 우리나라 7천만 세상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보들이야, 진짜. 싸우기는. 이 멍텅구리들이요. 다 알겠죠? 이게 다 이 폰주스에 갇혀서 그런 거야. 애들이 이 스마트폰에 갇히듯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안 보이거든, 이 같으니까. 그거 얼마나 행복하거든. 아름답고 멋진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